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자신을 자꾸 방해하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해버린 위기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절체절명,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일찍 일어나 포위한 군대를 보고 그만 두려움에 빠져 좌절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망칠 구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절망한 사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전혀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가 사방을 다 둘러보았지만 포위한 아람 군대 외에 그들을 지켜줄 다른 군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환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엘리사만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리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텅 빈 산과 꼴짜기에 불과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통 눈의 열림과 닫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건이 진행되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이 다시 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눈이 열리고 어두워지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사실 어느 때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세상에서 미래 분석가들은 다음 시대의 유행을 읽고 한 발 앞서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대면하는 게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비대면 음식 배달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속된 말로 대박을 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고도의 정보 사회에서 지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지식 너머에 작동하는 원리를 아는 것, 지식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 혹은 통찰력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삶의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현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영성의 눈인 것이죠. 예를 들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겪는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이구나. 내 삶에 거쳐야 할 과정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무에게나 열리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거나 또는 어두워지는데 항상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18절도 기도하여 이르되, 20절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눈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쌓여서 생기는 통찰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읽는 눈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와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상황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군을 바라볼 때 사환의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토록 답답했던 문제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지 못해서 서러웠는데 기도하니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 이대로 아무 소망 없이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 문제 많은 내 인생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과 문제 너머에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더 많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신비는 그렇게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키십니다.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이 신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삶의 문제와 맞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의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